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사엘 장군에게 한 예언의 말씀과 성취를 보면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적국인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하게 된 것은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그의 영적 은사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에까지 이렇게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워야만 했는가? 그때 당시 베나닷 왕의 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결국 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아람 나라에 가게 되니까 그는 일찍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을 한센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치료한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다는 자기가 병중에 있는데 내가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예물, 낙타 40마리 이르는 많은 예물을 주어서 보내게 된 거요. 그러자 이 물음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하사엘 왕에게 너는 가서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한 다음에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뚫어지게 이 하사엘 왕 장군을 쳐다보더니 슬피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 장군이 왜 갑자기 주여 오시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들에 불을 지르며 젊은 남자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들을 땅바닥에 내던지며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폭력을 행할 것을 미리 알고 그는 슬피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을 안 풀고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죽이려고 달려든 그런 폭력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서로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다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해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상의에 하신 보배로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 살인하면 틀림없이 사형에 처하는 심판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아가라고 욕설을 퍼붓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든지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들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서로에게 상처 준 말은 결단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때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죽음이 찾아오고 나서 가장 후회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빨리 떠나갈 줄 알았다면 왜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놓쳤는가 하는 후회와 한탄이 우리 가슴을 더 슬프게 하는 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시. 주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이 안 되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미운 마음이나 폭력조차도 다 물리치게 되고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남은 녀석이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네게 알게 하셨니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 왕 장군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참 무서운 폭력을 행할 것을 경고하니까요, 하사엘 왕이 하는 말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 될 수 있으며 또 엘리사 선지자님의 나를 비참하게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폭력을 행할 것인가 미리 내게 알게 하셨니라 하고 대답하면서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짓 겸손을 부리고요,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 겸손을 행하게 되고요,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음흉한 계략도 꾸미고요, 또 겉과 속이 다른 이성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두 사람의 성전 기도의 비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자기는 이 죄인들과 구별됐다는 차별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 영적 교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응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를 의로운 요인이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들어서 보면서 자신이 의로운 채 기도하고 있지만요, 결정적인 그의 문제가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 기도 보십시오. 세리는 감히 가까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어떤 주님께 자기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부터 철저히 통해 자복한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고 날마다 새벽마다 엎들 때마다 이 기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철저히 통해 자복하는 이 세리에 대해서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선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통해 잡아가면서 주여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철저히 우리의 거짓된 위선조차도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깨어주고 부서주고 주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복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사엘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고 베나다 왕에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베나다 왕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고 물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당신 왕이 반드시 살리다 하고 대답. 그 다음 반드시 죽으리란 말은 안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는 이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그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왕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왕실에 침입해서 왕의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서 꽉 눌러. 왕이 아무리 그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 장군의 손을 이겨낼 수가 결국 지시사 당하게 하고요. 그가 왕위를 차지했을 뿐만이야. 엄청난 살인죄와 영모죄를 저지른 이 역사적 사실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 비가 바로 하사엘 왕의 비석입니다. 우리도 남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직접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더 무서운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남을 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예수님께서도 칼을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칠 때 쫙 피하는 가운데 귀가 떨어져 나가니까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냐. 결국 남을 해하면요, 자기가 해함을 당할 것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우크라이나 게라센코 내무장관 고문이 그 트위터에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안드리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병원에 입원한 모습을 사진으로 올리고 1000마디 말을 내가 대신한다고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안드리는 정말 결혼한 몸이지만은 나라를 이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건져내겠다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포탄에 의해서 두 팔을 다 잃고요, 두 눈도 다 잃고요, 또 한쪽 청력도 잃어버리고요, 왼쪽 뺨에는 상처를 입은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산 시신과 같은 그 모습을 볼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알리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정성껏 간호하면서 그를 살려나가는데요, 이렇게 처참하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상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살인 행위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의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흑해 함대 함장이 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도시 빈나차를 포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고한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2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요.
그리고 39명이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과 함께 다 신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중분해가 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난 이 일을 견디지 못한 한 의인이 이를 추적에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함장이 그 집이 있는 곳에서 늘 공원으로 운동하는 것을 이 조깅 앱 스트라바를 통해서 추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복면하고 우크라이나 가라테 협회 회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러시아 함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소음권총으로 4발을 온몸에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을 해하면 결국 자신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일생에 있어서 참 노량진 교회 교육전도사로 가서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았던 것이 제 일생의 모든 목회를 다 참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리민식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지만 제가 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살리는 목회를 하라고, 살리는 목회를 하라고. 아무리 괴롭히고 또 많은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들이 있어도 끝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살리는 목회를 하라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난 세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죄악함을 많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귀하게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함을 통해서 남을 해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전주 금요일 날 목회 상담학을 전공한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 박사들인데 이제 신학대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 T1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각가지 기관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서 치유목회 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 중에 최근에 서울신학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간 조영진 목사님이 아빠 반성문이라는 책을 최근에 펴서 저한테 건네줬어요. 그래서 지난주간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쭉 읽게 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그런 것을 같이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의 지나온 삶을 읽으면서요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2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를 버려버렸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없이 자라났다. 어머니는 그날로 외가 저기 서울 면목동에 가까운 곳에 전세방을 얻어가지고 봉지 공장에 나가서 이 어린 아들만 바라보면서 일생을 고생하셨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자기의 추억은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거나 또 엄마 아빠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진 기억은 없답니다. 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밤 10시에 봉제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골목길 가로등 안에 죽으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 모습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없이 호르몬 밑에서 너무도 가난한 집 아이로 외롭고 힘들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버린 원수 같은 남편이었지만 어떤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고요, 단 한마디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산다는 것조차도 전혀 언급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는 어머니는 묵묵히 믿음으로 사셨고요, 또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 때 밤늦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그것만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신앙으로 이끌어줘서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목사까지 되고 목회상담학 교수까지 되고, 또 우리 주목회 연구원 목사들 가운데 참 성격이 활달하고 발랄하고 참 착한 그런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났던 그는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됐고, 어떻게 가족들에 행해야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아버지의 부재가 그의 가슴 속에 철저하게 사무치며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지고요, 분노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아놓고 이렇게 어머니와 나를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대학생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부터 지난날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신 아버지를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게 되고요,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동에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아빠 반성문이라는 책까지 썼다는 거예요. 이 책은 세 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아빠도 슬프고 아프다는 제목으로 아빠가 문제라는 세상에 억울한 아빠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요, 2부에서는 그랬어야 했는데 혹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제목으로 처음이라 서툰 아빠의 솔직한 반성을 그곳에 담고 있고요, 3부에서는 좋은 아빠 말고 그냥 아빠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날 자신의 일을 버리신 아버지 이제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사무친 가슴으로 그리워하면서 아빠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이 상처받고 소외된 이 아빠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이 책에 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아빠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 혼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폭력만은 행하지 아니하고 위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부족부터 고백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의 행복을 안고 영원히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